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봉독은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12년 동안을 고통을 받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찾는 이유, 또 많은 의사 선생님을 찾는 이유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병원을 찾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았지만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여인은 그동안 많은 의사를 찾고 여러 병원을 찾을 만큼 재력이 있었지만 그 재력마저 다 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썼는데 좋아졌다면 허비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효험이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허비되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래서 아무 효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리어 증세가 더 중하여졌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 절망과 좌절, 고통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이 여인, 이제 더 이상은 누구에게도 어떤 기대, 어떤 소망,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어떤 날 한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동안 12년 동안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하여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 그분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분에게 가면 치료받지 못할 병이 없으시더라. 그분은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분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분은 심지어 죽었던 자도 살리신 분이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들었던 이 예수의 소문, 이로 인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희망 또 마음의 기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처럼 똑같은 문제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다양한 문제 속에 빠져서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려고 하지만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그분만이 모든 우리 인생이 겪는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인생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또 로마서 5장 18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어지는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라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결국 우리는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내려진 모든 불행과 고통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죄로 인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했다면 외부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를 죄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죄로 인한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죄 문제 해결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피인데 피는 생명이 바로 그 피에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피가 요구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요구하는 것은 피요 결국은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보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죄로 인한 모든 형벌과 불행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거부하기에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길, 죄의 형벌인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지역,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 복음의 약속과 능력을 경험하며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을 마음에, 생각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용기, 그리고 안간힘을 다하여서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죽을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마음의 생각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각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행동할 때 탄탄대로가 열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갈 때 탄탄대로가 아닌 많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보려고 왔던 많은 사람들,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건강한 사람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가 힘든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지금 갖추고 있는 환경에서는 충분히 포기할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고 다음에 하지 하는 또 미뤄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은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조금씩 예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여인이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과 믿음이 그렇게 행동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관한 소식, 이 소식,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때부터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여인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다면 그 말씀이 꼭 필요할 때 우리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또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 복음이 이 여인을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기에 몸 상태는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부축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여인이 가졌던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일로 힘들어하며 어떤 일로 괴로워하며 어떤 일로 절망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미 들었던 복음, 또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죄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리고 영원한 지옥과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세 아래, 능력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생각했던 대로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는 것을 깨달았고 병이 나은 줄을 자기 몸에서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쌌던 수많은 무리들, 어쩌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호기심 또는 지인을 따라서 혹은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쩌면 이 여인처럼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 어떤 것도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은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통스러웠던 삶을 청산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감동을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하심 가운데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지 못하고 혹은 들었지만 그 복음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작 들려져야 될 소식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들이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힘쓰지 않아서 그 고통 속에, 그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그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면 그들 또한 이 여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면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이 듣고 또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그 수많은 무리 속에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리 속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만을 향하여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고백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구원과 평안과 병에서 놓여 건강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 그리고 실제 삶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와 사망,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드러내시는지, 성령께서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느 누구에게도 모두에게 유일한 정답이 되고 모두에게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도록,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절망의 상황, 그 절망은, 우리의 실패는 바로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첫걸음이 될 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듣고 또 이미 들은 소문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의 살아있음의 구체적인 증거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서 역사하시도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